많은 당신을 쫓는 사람들 가운데 12명을 택하여서 당신의 제자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약한 것, 병든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서 나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6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부르시고는 그들에게 권능을 맡기시고 이제 가라 보내십니다. 가라 보내시는 이유는 저들에게 맡기신 그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병든 것, 약한 것을 고치는 그 권능을 가서 행하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보내시는데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래 말씀을 주십니다.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 사마리아 땅에도 가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방인들 구원을 제한하시는 건가? 그리고 영원히 그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되 구원의 일을 하시되 항상 정하신 계획이 있고 또 순서가 있어요. 순서대로 계획대로 하시는 거지. 여기 지금 가지 말라 해가지고 영원히 가지 말라라는 뜻이거나 또는 영원히 이방인들은 제외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유대인들 먼저 하나님의 순서를 따라서 가라라는 뜻입니다. 이후에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순서를 따라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가운데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뭐 할 건지 7절과 8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가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영토적인 개념의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이런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 통치의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죄를 범한 인생들 가운데 마귀가 그처의 기회를 얻어가지고 통치했어요. 마귀의 통치는 사망입니다. 저주예요. 그래서 슬픔도 눈물도 많고 질병과 고통도 많고 또 죽어서 지옥 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죄를 범한 인생들을 마귀가 통치하는 모습인 거죠. 자, 그런데 복음이 시작이 됐다. 곧 천국이 가까이 왔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신다. 주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마귀는 내어 쫓김을 받고 이제 주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되 생명으로 통치할 것이다. 질병에서 건져내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천국 가는 생명의 통치가 이제 가까이 왔다. 그 천국 복음을 가서 전파해 주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증거로서 너에게 부여된 그 권능을 가지고서 병든 자 고쳐주고 나병한 자 깨끗게 하고 귀신 내어 쫓아서 자유케 하라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도 당신의 제자로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권능을 맡기시고 또 세상으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예배하게 하고 구원 얻은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게 한 이후에 세상으로 보내시는 때 가가지고 자, 열심히 돈 벌고 와라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시작된 천국 복음 전도하라고 보내시는 줄 그 사명을 우리가
알고 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천국을 증거하는 자로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장도 가고 사업터도 가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다 보냄을 받는데, 물론 일하셔야죠. 공부도 하셔야죠. 맡기신 모든 일들을 주를 위해서 하되 우리를 통해서 천국이 선포돼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얻은 구원을 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줘야만 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자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가 천국이 선포되는 자리, 그곳이 바로 우리의 사역의 자리, 보내심은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오늘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자리가 있을 텐데, 그곳에서 천국이 우리를 통해서 흐를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도록, 선포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 좀 살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 아니에요. 권능을 입혀가지고 보내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이 시작됐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자유케 해주고,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저주에 묶여있는 이들도 있고, 또 좋지 못한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 또 감정적으로 상처가 많은 이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권능 입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우리가 받은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해주고 말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리는 사명을 위해서 오늘 살아가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8절에 보니까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한 자 깨끗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시는 말씀이 8절 마지막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받지 못했으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주님께서 주셨어요. 주셨기 때문에 가서 또 너희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저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거기 때문에 값없이 내어줘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전도 여행을 위해서 이렇게 보내시는데요. 저들이 사명하는 동안에 뭐 먹고 사나 여러 가지 걱정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주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주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일들을 계획하거나 염려하거나 준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가면 되겠습니다. 주께서 주일하는 동안에 책임져 주십니다.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주께서 책임져 주세요. 자,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복음을 받는 자들 가운데에서 감동을 따라, 곧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신령한 것을 받았으니 또한 물질적인 것들로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집에 합당한 자를 찾아서 들어가 머물고 또 그 집에 들어갈 때는 평안을 빌라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평안을 빌라 축복을 비는 겁니다. 이 평안은 은혜로부터 오는 평안인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회복의 관계를 누리게 되면 사람하고도 회복의 관계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사랑과 화목의 관계를 누리게 되면 또 물질적으로도 형통의 복을 누릴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 사랑과 화평,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질적인 화평이 임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연단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면 항상 저주처럼 묶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사람하고의 관계가 늘 묶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딜 가든지. 그건 교회 옮겨도 소용이 없어요.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평안하지 못하면 그러면 사람하고도 묶여 있고 물질하고도 묶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죄의 사함을 받는 은혜를 입고, 그래서 하나님과 형통을 이루고 사랑과 형통을 이루고 물질과도 형통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러한 축복을 빌어주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평안을 빌 때 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은 누리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또 공급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 평안을 받지 못하면 염려하지 말아라. 그 평안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14절 말씀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영접하지도 또 축복하는 그 평안, 복음을 받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을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들로서 이 부정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지역을 갔다 그러면은 의식적으로라도 그 부정함을 씻는 정결 의식들을 행해요. 그 중에 부정한 지역을 갔다 왔다 그러면은 부정한 곳을 밟은, 그래서 묻어 있는 그 먼지를 의식적인 행위로 털어버리는 것들을 행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이 영접지 아니하는다, 평안의 말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먼지를 떨어버리라라고 말을 하시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들의 부정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부정함을 전제하면서 털어버리라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먼지를 털어버림으로 인하여서 그들과 내가 관계없다라는 것을 또 선언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먼지를 떨어버림으로써 나와 너는 이제 관계없다라는 의미는 평안을 빌었는데 평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을 받지 못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저들이 받을 그 심판에 대해서 이제 나는 책임이 없다라는 뜻인 거죠.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요즘 제자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를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곧 저들을 이 심판에서부터 구원하는 그러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해 주는 건데, 이 은혜의 복음을 받지 않는다? 그것을 받으면은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얻고 천국을 받는 건데,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심판이 있는 거죠. 그 심판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계속해서 경고해 주십니다. 홍수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소돔과 고모라 땅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유다 나라 심판 당하는 것들을 통해서도 다 보여주셨어요.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다 모형적으로 나타내 주신 거고 말일에 있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소돔 땅과 고모라 땅이 오히려 견디기가 쉬울 정도로 영원하고 무서운 심판,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보냄을 받아서 전파하는 이 복음은 바로 그 지옥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 가지고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를 지옥에서부터 건져내는 너무 귀한 사명인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그 영원한 심판에서 그를 건져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해주는 정말 귀한 사명인 겁니다.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데,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가 이러한 사명자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사명을 위해서 살아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